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예요. 히스기야의 신앙 모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자였습니까? 늘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난주 들은 말씀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아수르가 침입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도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러자 낙심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절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탄식을 하는데 어디서 탄식을 합니까? 어디서 탄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고 한숨을 쉬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짓고 넋두리를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게 기도가 되어지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여서 그로 하여금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다는 강한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힘들든 어렵든 기도가 되지 않든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도의 시작임을 믿으셔야 돼요. 언제나 이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곧 무슨 분량으로 나타납니까? 기도 분량으로 나타나요.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자신에게 기도의 분량을 보면서 믿음의 분량을 또 체크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믿음의 분량은 기도의 분량으로 나아간다. 믿음은 기도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믿음의 본질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다, 내가 믿는다라고 여기면 무조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니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주가 되어 나와 함께 계신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내가 죽었으니 나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이시니 오직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믿음만 나오면 이걸 먼저 연상을 해야 돼요. 아멘. 이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고 무조건 믿음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더 덧붙여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주인된 자기가 죽었음을 알고 예수가 만유의 주이심을 알면 반드시 그는 어디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 주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기면야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기도의 분량과 같이 간다. 반대는 성립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죠. 믿음이 좋다. 그거는 이야기는 안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믿음 좋은 사람은 뭘 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가면요. 간질병 걸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께 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면서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쳐주고 먼저는 제자들에게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제자들은 고쳐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는 믿는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고쳐주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했을 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고 기도한다는 말은 믿음 있다는 말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그 원통한 일을 당한 그 과부가요. 불의한 벽관에 가서 이제 좀 그 문제 해결해 달라니까 잘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도 끈질기게 달려가서 결국 문제를 해결받아요. 이 비유를 왜 하느냐 하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요. 이 비유를 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그러니까 항상 기도의 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끈질기게 과부가 법관에게 찾아가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과부가 이제 그렇게 기도 응답받고 난 다음에 과부의 행동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이런 결론을 내려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과부가 참 기도 열심히 했다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는 과부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진짜 성도가 존재한다면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진짜 성도는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진짜 성도라면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 믿고 기도한다 할 때 무조건 믿음이 나오면 제가 아까 드렸던 그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내주는데요. 히스기야 이 이야기는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부 다 기록한 책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역대기 하서 32장 22절 23절 읽어보면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병도 낫고 아수르 왕도 물리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짤막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놓았거든요. 역대 32장 20절 2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자 이제 그래 끝났죠. 그 다음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당시 다 누구의 침략을 받았어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던, 아수르 밑에 다 눌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보다 작은 나라가 없어요. 다 유다보다 커요. 그런데 유다 작은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을 그냥 물리쳐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 히스기야 왕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결부되어 있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히스기야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각국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뭘 합니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는데 그냥 빈손에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전부 다 손에 쥐어서 보내는데 여기서 잠깐 퀴즈잖아. 예. 제일 처음 사네립이 왔을 때, 사네립이 군사를 끌고 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곧장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가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까? 4주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다른 방법이 뭐죠? 그렇죠. 성전에 있는 모든 금딱지를 다 떼고 자신이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내어 주었죠. 그런데 항상 여기 가장 연세 드신 분들이 다 하세요. 그럼 지금 이제 그 창고에 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뭡니까? 히스기야와 조금 이제 관계를 맺고 저 사람이 저 왕 같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예물을 보내자 금방 그 창고가 전부 다 들이차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히스기야를 뭡니까?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히스기야 왕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나라가 또 뭡니까? 검은 창고로 가득 차오르면서 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당한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이 결국 무엇으로 끝이 나요?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축복으로 끝이 나버리잖아요. 더 존귀하게 되어지고 더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더 보물창고가 많이 서 있었으니까 그 위기, 자신이 죽고 나라가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와 고난이
축복이 되는데 그야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중간에 이 위기와 고난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 중간에 히스기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는요, 위기가 축복이 되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결말을 누가 감히 이렇게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끝이 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죽었고 없어져야 될 그 나라와 왕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39장 1절에 보면요. 자, 3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9장 1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제 이 그때는 언제냐니까요.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와요? 막 보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와 좀 이게 관계를 맺자 할 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머르닥 발라딘이, 그렇죠,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요. 여하튼 이 바벨론 왕의 머르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뭘? 글과 예물, 축전을 써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예물을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왕의 사신들도 왔는데 또 어떤 사신도 온 겁니까?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신도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쥐어서 보냈다. 그 예물이 째째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한 나라에서 보낸 예물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예? 그럼 왜 이렇게 이 무르닥 발라딘이 그 자신의 사신을 보내어서 예물을 손에 쥐어서 이 히스기야에게 보냈을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요, 그 당시 제국을 지배하는 것은 아수르였거든요. 바벨론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르닥 발라딘은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포로 잡혀갔다가 풀려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그 당시 바벨론을 보기에는 그야말로 힘없는 나라로 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수르로부터 자신의 나라가 없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누가 아수르를 물리친 겁니까? 히스기야가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이 왕 또한 누구의 도움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도움을 얻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얻기를 원했으니 그 마음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물을 손에 쥐어 주어서 이제, 그렇죠,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보세요. 앞에 모든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전부 다 사신을 보내서 자신을 높여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급격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아주 멀리 있거든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까지 자신에게 와서, 그렇죠, 그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고 내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렇죠, 병도 고침받고 건강도 찾고 집에 문제도 해결되어서 모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쫓아내서 하면서 여러분을 막 지켜 세워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더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면 속에 뭔가 좀 우쭐하는 마음이 들까요?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우쭐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다 자기가 힘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네. 그래, 너가 나의 힘을 원하니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힘이 되어줄게 하면서 그냥 말만 하면은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잘 못 보여주어요. 그래서 실제를 보여주는데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니까 앞에 이제 모든 사람,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자신의 창고에 금은을 채웠잖아요. 그래, 그걸 전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력이 많다. 그리고 무기고를 활짝 열었어. 그렇죠? 이 무기고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이제 저장해놓은 무기고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무기가 많다. 이상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누구를 보여주어야 돼요?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그렇죠. 그 저장되어진 보물과 그 돈다발이죠. 돈다발과 무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39장 2절에 나와요. 39장 2절을 읽어보면 보세요. 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기뻐한 거예요. 우쭐대며 기뻐해서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이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신을 데리고 예루살렘만 보여준 거 아니라 그 사신을 데리고 시찰까지 나가서 있는 모든 보물을 전부 다 보여준 겁니다. 정작 히스기야가 보여줘야 될 것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아수르 진영에 임하여서 그들을 혼란시켜서 물리쳐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고 다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자 바로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 나중에 그 사신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이사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6절 말씀 보면 이 음성을 전하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하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사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가보면 너 자손들은 바벨론의 왕의 황관이 될 것, 내시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완전히 망해버린다. 너희 나라가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참 이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쭐댈 수도 좀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기도 응답 하나 받아도 우쭐대야 안 돼요. 그래서 막 우쭐대면 살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쭐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참 약해요. 우쭐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역대 모든 왕들은 아예 하나님 믿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리고 우쭐대니까 한번 때리고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나라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다윗 왕조가 될 수 없고 너 아들들은 내시로 끌려가 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멸망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 히스기야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쭐대는 마음으로 이제 보물 창고를 열어 보여주었다 하잖아요. 이것을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역대하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 그건 좀 더 상세히 설명하죠. 왜 이런 진노가 내리는?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조금 우쭐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이제 저 역대하서를 읽어보면 마음이 교만했다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냐 하면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 나라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에게만 한 건 아니에요. 아하스 왕, 아하스는 히스기야 아버지잖아요. 아하스 왕에게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을 보면요, 그 아하스 왕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다시 때 그들의 땅에 두지 아니지. 나그네는 자가 야곱 족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될 것이.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때 그들의 땅에 두지. 그리고 모두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전부 다 포로로 끌고 앞뒤를 읽어보면요, 바빌론을 끌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하스 왕부터 좀 출발해 보면 좋은데, 아하스 왕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 이 심판을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아하스 왕은 우리가 알잖아요.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이제 너희 나라를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시나무 뜰듯이 떨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는데 믿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 아하스가.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나라는 뭡니까? 결국 바빌론에 멸망당하여서 없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히스기야 되는데 아하스에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힘이 아니고 누가 힘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찾아서 따라간 겁니다. 그 이치예요. 아수르가 힘이라고 여기자마자 아하스는 누구를 버린 셈이 되어져요?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을 버린 셈이 되어져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보낸 사신이 와서 그렇죠. 지켜 세워줄 때 히스기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히스기야는 누구의 자리에 올라간 셈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셈이 되어져요. 히스기야는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유다 왕조를 택하여서 왕들에게 심판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우리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쳐버리면요, 우리는 벌써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교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역대 왕들을 전부 다, 그렇죠, 하나의 이제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나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떠들 때 누가 대표로 가끔 맞아요? 반장이 대표를 맞은 까닭은 반장을 모델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어서, 신앙인의 모델이 되어서 지금 맡고 있는데, 네가 힘이 있다고 여기는 그것은 너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봐라, 히스기야야. 너희 나라가 내가 힘이 되어서 너를 구해 주었는데, 너가 힘이 있다고 너 나라가 구원받았고, 너가 힘이 있다고 너 나라가 그렇게 안정이 되었다고 여기면은, 그러면 너는 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내가 주인인데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너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고 너가 지금 하나님 흉내 얘기를 읽다. 그래 결국 너는 나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나의 민족이 될 수가 없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내 민족이 아니니까 너희는 내 백성으로 불렀는데, 나의 나라로 너희들을 선택해서 불렀는데 내 백성 내 민족이 아니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것 때문에 불렀는데, 그래서 너희 나라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나라의 멸망을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의 12아들들이, 그렇죠, 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말은요,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동생까지도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자 그 모든 야곱의 모든 족속들 전부 다 애굽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죠, 쥐어서 어디로 옮겨버립니까? 애굽 땅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축복도 될 수 있지만 그 심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교만하고 잘못하면요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 모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산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쭐대고 교만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 거 아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같이 산다는 것은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포사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예요. 깜짝 놀랄 만한 공공연한 죄이며
기도하고 싶지 않는 심리는 죄의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죄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죄다. 누구한테 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내가 지금 누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 없으면 죽어요. 기도해야 산다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표시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렇죠, 뭐 어떤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지금 자신들이 누가 되어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이제 너희 나라가 포로로 끌려간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에요. 히스기야도 늘 무너져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그렇죠, 무언가 자신의 재물로서 문제를 해결하라 했죠. 그 다음에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한숨과 탄식을 막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를 지켜 세워주니까 뭡니까? 우쭐대었죠. 심판을 당하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근만근의 무게로 듣는 거예요. 아스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뭡니까? 너희 나라가 멸망한다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실제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 왕은요, 멸망한다 해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킨다 해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이 왕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신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근만근의 무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6절을 가보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곧장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이 역대하 32장 26절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 즉시 자신이 뭡니까? 교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죠.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교만해졌다라고.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요. 무겁게 여겨서 그 말을 듣자 그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 기도하여. 회개합니다. 그 회개 기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냐니까, 그렇죠, 이사야서 39장 8절에 나오는데요, 회개 기도의 결과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역대기의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이제 이른바는 이제 그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너 생전에는 이 나라가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이제 대국은 자세히 자막을 한번 보세요. 근데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너희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 아들들이 내시로 끌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 생전에는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사야 여기서 히스기야가 뭡니까? 조소이다. 내 생각에는, 내 생전에는 뭡니까? 평안함과 그럼 그 후대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 말만 들어보면 히스기야가 상당히 뭡니까? 이기적인 사람 같아 보여요. 아니, 자기 때만 잘 되면 되고 다른 때는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데,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저게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그래서 조소이다는 감사합니다는 말이고요.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자식 때는 어떻게? 자식 때는 끌려가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 하나님은 보세요, 너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했어요? 돌아세우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신다. 그럼 내 자식 때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신다? 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신다.
바꿔주신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씀하시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손에 모든 역사가 쥐어졌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물줄기를 바꾸신다. 내 대에 이 물줄기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 대에도 물줄기를 바꿔주기를 원하는데 내 아들 므낫세 그때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달려가기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를 종결하면서요 힘을 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역사 물줄기가 바꿔집니다. 내 가정의 물줄기가 바꿔질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의 물줄기가 바꿔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히스기야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옮겨 놓았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서 역사의 물줄기를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 놓았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나와 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역사의 물줄기는 바꿔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그렇게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주님께서 성천을 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받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집이 하나 세워지고 한 나라가 뭡니까? 이 세워지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관념으로는요, 이 이야기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정의 유대인적 사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서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받아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다음에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기도에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것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자신을 기도에 묶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에 자신을 묶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들어도 그는 어디로 갑니까? 기도 자리로 간 거예요. 귀찮아도 기도 자리로 간 거예요. 피곤해도 기도 자리로 간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 자리로 기도의 한마디로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묶은 거예요. 묶어서 무엇을 구한 겁니까? 성령을 구한,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기도에 묶지 않습니까? 기도에 자신을 묶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물줄기를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운명은 없어요. 팔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만드는 것은 처참하게 그지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만들어 그것은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쁨의 교회가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다 떠나서 그렇더라도 어디든 간에 시간마다 틈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신을 묶어서, 그렇잖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사셔야 돼요. 내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두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에게 맡겨준 그 공부 학생들은 학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물줄기를 바꿔 놓으시고 교회의 물줄기를 바꿔 놓으세요. 아멘. 예. 특별히 지금 자유주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명은요, 자녀에게 축복을 흘러보내야 돼요. 부모가 축복을 흘러보내지 않으면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집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자녀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요, 이 어릴 때 예수가 자신의 주심을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사실 물론 어릴 때라서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성장기도 있고 앞으로 거쳐야 될 많은 일도 있고 히스기야 왕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예수가 진정 자신의 주심을 깨달으면요, 사실은 부모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그의 참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그의 참 부모가 되어서 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나와서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되고, 그러나 오늘 이 히스기야를 끝맺히면서 보세요.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달려갔을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비어서 돌려보낸 적이 언제 있었어요? 분명 히스기야가 잘못도 했어요. 자기 힘도 의지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고 낙심하였고, 그리고 교만해서 우쭐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와서, 그렇죠, 주님이 내 힘이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언제 그 손을 비어서 돌려보낸 적이 있었는가요? 그렇게 빈손으로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 빈손에 주님의 능력을 채우시고 주님의 권능을 채우시고 인생의 축복을 채워서 그를 돌려보낸 거예요. 빈손으로 우리가 여기 왔을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은혜 믿으시고 이 능력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바로 다른 게 아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사는 자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인생의 물줄까지 바꿔 놓으시는 그런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